샬롬.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우리 펼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지만 하루하루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에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히 모든 국민들이 혼란 속에 또 두려움과 또 많은 염려,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 시국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한 국가, 한 민족의 거의 쇠락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장차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설파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시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어느 때보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구국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구를 좋다 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또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내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먼저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 1번입니다. 정말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쏟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과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왔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왔는지를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님들 꼭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무릎 꿇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 이제 피폭력 또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오늘도 금요일이지만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을 들면 온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불안정 속 여러 가지 이 국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인간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 그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됨이 이처럼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을 야기시켜 그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떠한 삶의 내용을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진정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한 나라를 새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과 분열이 속히 하나님 잘 정비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출발점이 주 안에서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산교재 16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이 그 일로 바울을 비난했지만 하지만 바울이 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왜 하느냐 하면서
그 보수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받지 않고 다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거짓 선자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의의 일꾼이라. 이들은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속임수, 가장한 모습으로 의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그 사단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들은 정말 진리를 전하고 정당하게 우리는 보수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속임수와 거짓된 것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무보수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은 가난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나는 탈취한 노량문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나는 강도짓을 하는 것 같은 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사실 부족한 것이 있었다.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뭔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그 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을 말하면 저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저렇게 막 선을 행하고 목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 목회자가 뭔가 뒤에 숨어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지금 받지 않아도 문제인데 받으면 더 많은 오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 자,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요양원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어르신들이 아니면 어떤 보호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저에게 공급할 때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간곡하게 말할 때는 그 비용을 반드시 어르신들의 어떤 간식이랄지 또 이런 부분에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님,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시니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되드리면 그냥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봉투에 담아서 다 써놓습니다. 어떤 어르신, 보호자님 누가 얼마 해서 그렇게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 어르신이 비용을 쓰겠다면 그 비용을 쓰고 나서 얼마를 썼다. 그리고 나머지 잔돈이 얼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 혹여라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재정적 아니면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돈 문제, 이 재정 문제에서 서로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발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재정은 이 돈 문제만큼은 투명해, 투명. 그래서 투명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투명성 있게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관계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에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너하다 내가 조심하리라. 그래서 나는 이 돈 문제만큼은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만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값없이 내가 전하면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서 복음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걸림돌이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내가 이 돈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그 아름다운 복음이 좋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잘못될까봐 오해를 빚을까봐 나는 정말 조심하겠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 바로 이 재정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목회자가 그 재정에 있어서 깊이 관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좋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이 돈의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만큼은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책임을 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사실 분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든지 그러면서 마땅히 그 재정을 맡아서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사역하는데 소중한 어떤 그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회자들은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서 깨끗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손을 떼서 최종적인 결제만 할 뿐이지 그 안에서 사사건건 거기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걸 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 이들은 다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거짓말, 속임수의 가장 그 원흉, 근본 주동자가 됩니까? 사탄이, 마귀.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가장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위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일이 비비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러한 일에 쓰임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는 청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984년 19세에서 29세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36%였던 것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22%로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가 있다가 종교를 버린 비율 가운데 52%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빼놓고요. 기독교 안에서 전에는 기독교였는데 기독교를 버리고 무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가 된 사람이 무려 52%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통해서 청년들의 종교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이 아주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무관심, 가난한 성도의 증가세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어린이와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년이 수만 명씩 모이는 이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이제 평택역이 있고 그 주변에 몇몇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무리 보면 거의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대회를 하는지 평택역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1km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쭉 서서 이렇게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안내도 하고 가는데 보니까 거의 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이런 청년들이 또 젊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점점점 이 청년이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새롭게 전도되었다고 대형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새로운 신도가 몇 명이라고. 이것을 볼 때 한국은 자신을 의의 전사로 가장하는 마귀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속임수, 이 의의 전사로 가장한 이 거짓 선자들의 그 속임에 빠져가지고 이처럼 많은 젊은이, 많은 지성인들이 이 이단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의 현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분명 우리의 잘못,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셔야지 이건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치부하고 쉽게 넘기면서 무책임한 것이고 오히려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당부하지만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 정말 위증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풍전등화의 시국이 바로 지금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책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관심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 불안한 이 상황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시국을 잘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을 선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